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이 힘이 되고 그 사랑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가 되어져서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날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가 귀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은혜 충만한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크신 사랑 받으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사랑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받은 그 사랑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 삼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내가 받은 사랑이라면 아버지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그리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흘러넘쳐서 이웃으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새벽도 역사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오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25장 21절과 22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를 그저 행복하고 평안하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엄습해오고 성난 파도처럼 몰려오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기쁨은, 행복은 그 가운데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불만불평하고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 번은 교회에 총기 난사가 벌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졌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이 있었죠.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 범인이 잡혔고 그 법인이 재판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부모들은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한다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어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멋있다, 감동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세상 속에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퍼포먼스처럼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냥 삶 자체이어야 한다는 거죠. 동수원 장로교회에서 이웃사랑을 통한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 속에 이렇게 신문 기사들을 읽어보니까 거리 전도팀은 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지역 섬김이들이 있어서 독거노인들에게 맛있는 반찬들을 만들어서 매번 돌려서 음식 배달해 드리고 또 사랑의 집 수리팀이라는 팀이 있어서 이 팀은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운 가정들을 찾아가서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갈아주고 고장난 전등도 다 바꿔주고 그리고 세면대나 이런 것들 고장나면 가서 수리해주고 이렇게 집 구석구석 가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해주고 깨끗이 수리해주는 그런 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역들은 구역대로 항상 VIP 초청 잔치, 그래서 구역별로 항상 새로운 믿지 않는 이웃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전도 형태는 우리 교회도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교회에 막 전도해서 교회에 들어오면 새가족이 등록하면 그 새가족들이 어느 구역으로 보낼까? 이 구역 보낼까? 저 구역 보낼까? 이렇게 전도하는 방식은 이제 굉장히 좀 고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전도 방법이기도 하지만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방법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좀 더 새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전도에 의해서 이젠 구역에서 전도를 해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누구 엄마 우리 교회 한번 우리 구역 모임이 있는데 한번 나와봐. 그래서 구역 모임으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구역 예배 드릴 때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나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바로 교회로 인도를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역이 전도를 하는 다리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관계 전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는 다양하게 지역사회를 도와주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런 사랑을 베푸는 거죠.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부흥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부흥의 계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카센터를 운영하는 한 성도 때문이었어요. 카센터를 운영하던 이분은 늘 기도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사회를, 지역사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아이디어를 주었는데 바로 자기 재능을 가지고 일하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지역 동네 주민들에게 신문에 광고를 냈죠.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이나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차를 바꿀 때 팔지 마시고 중고차 같은 거 저희에게 기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고치고 수리해서 차가 없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차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광고를 냈어요. 여기저기서
폐차를 하려고 하던 차들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차를 바꾸면서 헌 차들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는 그걸 다시 싹 고쳐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특히 자녀들이 있는 어머니들이 차가 없어서 불편해하시는 이런 이웃들에게 차를 고쳐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자연적인 교회 성장 원리라는 게 있어요. NCD라고 하는 건데 이 NCD라고 하는 기관에서 전 세계의 1000여 개 교회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1000여 개 교회를 10년이 넘도록 끝까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왜 이 교회들은 성장하는 걸까? 하고 그 성장의 원리, 그거를 연구를 한 결과가 8가지의 원리가 잘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지는 교회들은 그냥 전도가 되는, 자연적으로. 여러분, 조건만 되어지면 식물들은 다 싹이 나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8가지 조건만 되어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그런 8가지 원리를 발견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를 하는데 세계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그 성장의 원리, 어떻게 전도를 해서 성장하는가? 필요 중심적 전도를 하고 있더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는 그냥 자연적 성장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연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은 우리 양원교회에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웃에 대한 말씀인데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강조점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이웃의 범위를 정해줘요. 너희의 이웃은 어디까지인지 아니? 너희들의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강도 만나서 죽고 갈 사람들, 그 사람들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이웃인데 오늘 말씀은 너 이웃의 범위는 내 원수야. 내 원수까지 내 이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웃의 범위를 그렇게 확정 지어 주셨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 주어라. 여기까지가 우리 기독교가 정의하는 이웃의 범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원수였어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원수된 우리를 그분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이웃은 어디까지인가? 그냥 강도 만난 자 넘어서 이제는 원수까지 연다. 이것을 우리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웃사랑의 적극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이웃이 굶주리고 있거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배고픈 이웃이 있느냐? 음식을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배고파하는 사람은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단어를 보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직접 먹여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수가 배가 고파 굶주리고 있어. 그러면 잘 됐다고 박수치지 말고 내가 먹을 것 갖고 가서 숟가락을 들어서 그 사람 입에 밥을 갖다 먹여 주어라. 원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그냥 보편적 사랑이 아니고 구제 정도 하고 뭐 좀 도와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네가 직접 가서 밥을 또 먹여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보잖아요. 배고픈 사람 만나면 밥 먹어. 왜 배고파서 그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말의 사랑도 굉장히 중요해요.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사랑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무엇을 그저 말로만 아니라 또한 뭔가를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네가 가서 음식을 또 먹일 정도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박아놓아가지고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저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자꾸 이게 말로만 뭐라고 할 게 또 아니고 뭔가를 꼭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리 하고 저리 행하고 그런 버릇이 자꾸 생겨나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닌 내가 직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겠구나.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어떤 분이 몸이 좀 안 좋고 그랬어요. 저희 딸내미가 이제 친구가 삼성전자 쪽에 다니는 애가 있으니까 친구를 통해서 저희 아내도 몰라요. 얘가. 오늘 처음 밝히는 건데 오늘 집에 들어가면 죽었다는 애가 이제 이게 삼성 갤럭시 기어라고 시계가 있어요. 이제 건강 같은 거 체크하고 그래주는 거거든요. 저 좋은 걸 하나 선물을 해줬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게 정말 필요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보다 몸이 더 안 좋고 막 필요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에게 드렸어요. 왜 드렸게 됐느냐 하면 그 얘기를 누군가가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게 있는데 이게 건강 체크하고 뭐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가만히 내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보다 보니까 그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니까 내가 이거 차고 있으면 내가 차고 있는 것보다 이 사람이 더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걸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적극적이어야 된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만나서 뭔 얘기를 하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이 사람이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도 좋고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행동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조차에게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사랑의 행동과 표현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인 것을, 이웃사랑인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22절 상을 주시리라. 상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은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어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되 왼수 같은 사람에게라도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꼭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이런 더 적극적인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